아멘. 오늘 첫 우리 이야기로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한 부분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좀 도전적인데요. 핸들하실 수 있을지.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을 것 같다. 미국분 한번 나름대로 마음속에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된 스크립트를 올려주시면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와 같이 38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떠한 위대한 기회가 당신 앞에 와서 당신에게 어떠한 고귀한 가치, 어떠한 중대한 이슈, 그리고 어떠한 대의를 위해 일어서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두려워서 그 일 하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렵거나 비판을 받거나 인기를 잃을까 두렵거나 누군가가 당신을 찌르거나 총을 쏘거나 집에 폭격을 가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어서기를 거부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90세까지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90세가 되기 전에 38살에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당장 정지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바른 것을 세우기를 거부했을 때 이미 죽었고 진리를 옹호하기를 거부했을 때 죽었으며 정의를 옹호하기를 거부했을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누가 설교했을까요? 굉장히 비장한 이러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서 5개월 후에 그 목사님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마틴 우리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38살 때 돌아가신 그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젊었을 때에 38살 젊죠? 젊었을 때에 우리의 키워드, 인생의 키워드는 아마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키워드, 목표가 성공이라면 여러분들 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30대 말에서 또 50대가 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성공을 경험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그때가 보면은 평균 성공을 나름대로 할 때입니다. 집도 뭐 마련할 수 있었고 직장도 좀 안정되고 자녀들도 그런 대로 자라가고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아에서 아메리칸 드림 이루면은 사실 백만장자이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간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마음속의 키워드가 이제 바뀌어갑니다. 성공을 해왔는데 마음속에 성공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 밀물과 썰물이 바뀌듯이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 살아왔나, 이루었는데 좀 공허하다. 이러한 말들은 제 말이 아니고 밥 뷰포드가 쓴 Half Time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위치에 어느 정도 돌았을 때 마음에 이제는 success보다는 significance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보는 그러한 쉼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시간들, significant한 시간들이 인생에 남아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유케 하는 복음인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종교와 율법과 사람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guilty feeling 없이 하나님의 어떤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지게 costly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질문은 반드시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값지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 생활의 종으로 실제적인 종으로 매여 산다면 우리에게 값진 자유와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갈라디아서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자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에임이 무엇일까, 끝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답을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서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빈칸 나와 있죠? 우리 자유의 목적은, 자유의 그 복음 안의 자유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자유가 있다. 사랑할 자유가 있다. 뭔가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추상적이죠.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 요약한 것이 사랑할 자유가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쩌면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그럼 내가 마음껏 죄도 질 수 있겠네. 어떠한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인들이 했던 것 같고 또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일주일 동안 죄를 마음껏 짓고 오다가 단순히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수님 I'm sorry, 그냥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가 있다는 뜻인가?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 바울은 말하기를 absolutely not. 다시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not this, 이런 자유가 아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준 목적이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죄책감에서,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 건져준 freedom from sin인데 다시 sin으로 육체의 기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독이 되는 행위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가 뭘까요? 육체라는 걸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sarx라는 단어인데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sarx. 그것은 단순히 내가 육체라는 것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뭐 그러한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인데, 우리 육체를 해서 자유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타락한 상태의 삶을 추구하는 육체,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육체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sarx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없을 텐데 적어놓으세요. 어딘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sarx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자녀였다. 어떻게 썼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육의 sarx의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지낸 결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의 대상이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 그 육체의 기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내가 싫은 사람 총으로 빵 쏴 죽일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합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방종이고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하면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를,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면서 자유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래픽하게 그 죄의 결과, 육체 sarx를 위해서 소욕을 따르는 결과 어떤 모습인가를 19절부터 우리 그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9절 말씀 이하에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육체의 일은 apparent, 분명하니 확인할 수 있다.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육의 죄의 본성이 기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 못 받는다.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도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육의 소욕을, 기회를 쫓아가면은 15절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자유를 오용해서 어비우스해서 사람들을 해를 끼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이 육의 기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은 우리들도 육의 기회에 빠져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정말 교회로서 바울이 정말 강해 설교하고 전도하고 핍박도 받았던 그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로부터 받은 바울 정통파다, 나는 아볼로로부터 복음받은 아볼로의 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고 I am more holier than thou,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분쟁, 좋은 것인데 서로 육의 혈기를 가지고 서로 분쟁한 결과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많이 혼을 맞았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오직 우리가 교회 섬김, 봉사, 지역사회 봉사만 강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 전도, 선교 막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그 속에서 분쟁이 있으면은 다 옳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분쟁이 있으면 여기 말한 아까 육체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성령의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나의 어젠다를 푸시하기 위한 그러한 참된 자유의 사용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육체의 분명한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좋은 것인데 사탄이 그것을 트위스트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무리 정말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쟁의 요소가 되고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그것은 육의 기회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방종이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하네요.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좀 액티브리 사용하는 것인가? 아까 읽었던 13절에 그 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자유를 참으로 잘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의 종 노릇하라는 역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이라는 종 노릇한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찾아봐도 특별한 영적인 더 깊은 의미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o act or conduct oneself as one in total service to another. 누군가에게 완전한 섬김의 자세로 자신을 취하는 것. 그리고 perform the duties of a slave. 더 나아가서 종의 일을 하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리고 serve, obey. 누군가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어느 이웃을, 누군가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도 종노릇하는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엄마 아빠들 종노릇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에 흔들어 깨워서 아침을 갖다 바치고, 또 때마다 생일 선물도 갖다 드리고, 또 학교 갈 수 있도록 다 재정적으로 정말 일 열심히 해가지고 등록금 보태고, 그게 종 아니 뭐겠습니까?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과 사람의 종.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꺼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종, 갑자기 우리 일터가 생각나죠? 버스. 사람의 종은 억지로 이익을 위해 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는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에 종되는 것이 고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가 자유를 정말로 잘 사용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사는 참된 길은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짜 자유이다라는 잘 들어보지 못한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면은 over and beyond,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 하게 되는, 율법조차도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자유가 사랑 안에 있다 하는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되면 그 높은 율법의 기준도 우리가 거뜬히 넘기고 또 남음이 있다, 만족시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하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아까 얘기했던 밥 뷰포드도 그의 책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되기를 Success means using your knowledge and experience to satisfy yourself.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자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significance, 의미 있는, 참된 의미 있는 진짜 삶이란 means using your knowledge and experience to change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자원들이 사용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author의, 저자의 글을, 성경과 일치되는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다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지역에 팔로알토에 스탠퍼드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하면은 교정에 조각상이 있죠. 로댕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놓칠 수 없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그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품은 14세기에 우리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 있었던 일을 로댕이 감동을 받고 기념해서 만든 조각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1347년도 칼레는 영국의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아마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반항을 하고 좀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다시 영국 영토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을 받아주면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으면서 점령자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는 반항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겠다. 따라서 이 시에서 6명의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 이런 엄청난 요구를 영국 국왕이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칼레의 시, 우리 프랑스의 해안 도시 칼레에서 누가 6명을 누구를 차출해 가지고 희생양으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혼란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그 시의 가장 부자였던 웨슈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레의 시장 메이어였던 사람이 또한 자원을 합니다. 그 이어서 머천트, 유명한 상인들도 자원하고 변호사 자원을 하고, 결국 그 시에 있는 귀족들이 자원을 해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시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그러한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에드워드 국왕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것을 보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개념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념을 남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귀족들에게는 귀족에 합당한 임무가 있다, obligation, oblige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고귀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귀족층이고 그건 특권이고 권리이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귀한 귀인, 그냥 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와 자유는 무엇이냐?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럴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의미 있는 일에 쓰일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에, 값진 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 보니까 요새 다윗과 압살롬 얘기를 읽었죠. 따라가신 분들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 자기 아들이 리벨 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금 뒤엎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싸우지 않고 물러갑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물러갑니다. 그때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싹 돌리고 지금 권력이 상승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붙죠. 간신과 같이 싹 돌이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를 접대해주고 또 그에게 옷을 주고 또 음식을 주고 그를 보호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의 노인 거부, 그는 80세가 넘은 바르실레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반군은 진압이 되고 다시 다윗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그때에 누가 왔습니까? 바르실레가 와서 다윗을 에스코트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참 젊은 다윗에게 80세가 넘은 노인이 지금 그를 모시고, 왕을 모시고 왕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그 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자 다윗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어려울 때 공개했듯이 이제는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당신의 여생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당신을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6절에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바르실레는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섬긴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영광이었고 그게 나의 상급입니다. 어찌 물질로서 나에게 갚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사용한 이 자유와 이 특권에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그는 그 길을 가길 거부하고 왕을 정말 귀인으로서 이 에스코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 바르실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이름이 네 글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정말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에 자기의 섬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을 다윗을 세우는 데에 그가 보탬이 되었기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자유를 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죠. How? 원래 우리는 사랑이 좀 모자란 사람, 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습니다. 집비 모릅니다. 나만 사랑한 사람, 원래 우리 죄의 근원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자신을 사랑의 종으로 노릇하라,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서 16절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 뒤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18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not this but that, 너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추구해야 될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empowerment,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분의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원래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하는 사람인데 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얻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는 육체의 소욕의 결과를 쭉 19절부터 나왔지만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를 22절부터 23절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누구의 열매라 했습니까? 박요셉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님의 행하심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방향 인도를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얘기했던 우리가 사랑의 종로로 찾아가는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열매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다 맺게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것 그리고 플러스 더 이상, 얘만 9개가 나온 거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 충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사실은 따로 설교 시리즈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개념들인데 오늘은 좀 사랑의 열매에 집중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적용적으로 너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멘. 헷갈리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라. 지난번에 전도 우리 김기동 목사님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 세미나에서 너무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너무 내가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려면 할수록 쓴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베란다에 우리 화분이 빈 게 있었는데 흙이 좀 있었고 그냥 전에 버린 식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에 뭐가 자란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소리를 잘 질러요. 그러면서 잡초가 자란다고, 심지도 않은 잡초가 막 난다고 저한테 놀랐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 혼날까봐. 저게 우리가 몰라서 잡초지 누군가한테는 귀한 소중한 식물, 이름이 있는 식물일 텐데 남의 집 귀한 식물일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잡초가 뭘까? 잡초가 뭔가요? 어머니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사님 모셨습니다. 구글 렌즈라는 박사님을 이렇게 딱 갖다 대니까 다 알려주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게 그냥 잡초가 아니라 모닝 글로리였구나. 뭐 이름도 멋진 모닝 글로리, 아침의 영광. 그 꽃 나팔꽃 비슷한 모닝 글로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쁘게 되고 갑자기 귀한 VIP가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났을까?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자연스레 잡초가 자랐는데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제가 우리 집에서 저거 키워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잡초가 아니죠. 우리 화초를 죽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말라 죽게 만들고 그것을 뽑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흙만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가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씨가 있다 보니까 땅을 뚫고 maybe 지난번 달에 비가 와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뚫고 식물로서, 그리고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식물로서 우리 집의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씨앗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오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 인내의 열매, 충성, 절제, 자비, 이런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도록 방해하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그 길로 따르면은, 그 인도 안내를 따라 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사랑의 열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방종이 아니라 남을 hurt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랑의 종로로 탄 데까지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사과나무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양분을 취하지, 물을 끌어당겨야지 이야 하면서 사과를 뿅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과 열매가 사과를 내는 것은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DNA가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DNA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신 여러분께서 영적 DNA가 우리의 인치심을, 마음의 인치심을 성령께서 해주신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을 따라 사랑하자. 그런 말씀 성경에 없지만 one and one put together,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할 수가 있구나. 나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초청할 때, 어떻게 성령을 초청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 적중한 성령님께 매사에 묻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좀 애매한 면이 저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적용하려면은 don't over desire.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잡초가 우리 육의 이런 열매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over desire,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은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일하실 여유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자유한 삶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걸 좀 적어봤어요. 11번째 계명, 12번째 계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0계명에다가 좀 덧붙였는데 내가 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번째 계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Wives, don't try to change your husbands. 또 fair하게, Husbands, don't try to change your wives. 우리 You're right. 아내들 항상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항상 맞는데 I agree. 하지만 don't try to change your husband. 또 parents, don't try to change your kids. 우리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바꿔보려 하면 뭐만 나온다? 육체의 소욕이 나와서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상처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사랑할 자유. 우리가 종 노릇하며 사랑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유가 결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분을 바꿔주시고 성령님 저를 바꿔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말 하지 말을 말들을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육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Don't over desire.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은 do less, pray more. 정말로 우리 자유를 상하기 원한다면 주님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내 기도의 시간을 available 하게 만들며 나의 관점은 항상 내 속에 계신 이미 계 성령님께 두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열매를 어떻게 풍성하게 이 가을에 맺게 하시는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 아침에 고백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